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성도님들 가슴마다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정한 예배로 주님의 기쁨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 앞에 큰 자, 사람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5명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2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들이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본문의 무대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의 2대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디베료는 로마의 초대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AD 12년경에 공동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는 단독 황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계산을 좀 해볼 것 같으면요. AD 12년이 디베리오 황제의 통치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15년째가 되는 해는 언제일까요? AD 26년인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AD 26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의 나이가 나옵니다. 30살. AD 26년경에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살이라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언제일까요? BC 4년경이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중간에 헤롯 왕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역사적으로 헤롯은 BC 4년에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헤롯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BC 4년경에 탄생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신이 아닙니다. 이 땅을 실제로 밟으셨던 실존 인물이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분, 100% 하나님, 또 100%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총 7명의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자, 이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며 세상을 주름잡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정점에 오른 사람은 대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 디베리오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날 디베리오가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중고등학생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디베리오가 누군지 아니? 디베리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학생들한테 너 혹시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아니? 이거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 생각에 10명 중에 7명 이상 세례 요한은 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베리오는 잊혀졌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아니라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세계사가 있어요. 월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살베이션 히스토리. 이 두 가지가 다 역사예요. 다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살베이션 히스토리가 월드 히스토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7명의 역사적 실존 인물들은 그 당시에는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호화로운 궁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디베리오 황제를 향했던 것이 아니라 저 빈들의 광야에 있는 요한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디베료와 다른 6명의 인물들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자들이었습니다.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이 요한은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자, 그는, 세례 요한은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죠. 주 앞에 큰 자였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는 그를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살베이션 히스토리, 구속사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존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역사책 속에는 디베랴는 없습니다. 요한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큰 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눈물 짓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더욱 큰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 여기에서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들이라고 한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빈들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광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부르는 그런 단어죠. 빈들, 광야는, 자, 원어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미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다바르. 이 미다바르에서 접두사 미를 빼면 다바르가 됩니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자, 말씀과 광야,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다바르는 말씀, 미다바르는 광야. 그러니까 다바르에서 이제 접두사 미 하나 붙은 건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접두사 미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에서 최고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했죠. 미다바르는, 광야는 말씀이 가장 많은 곳,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넘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 미다바르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광야로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로 오십시오. 이 광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폭포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만나의 기적이 있고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팔이 있습니다. 이 광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주 앞에 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소리의 사역. 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가끔 힘 빠지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설교해봐야 소용없어. 설교 가지고 사람 안 변해.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너 설교가 너무 길어. 설교 좀 짧게 해라. 정말 힘 빠지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마음 같아서는 한 대 확 쥐어봐가지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장 목사야, 네가 전하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외치는 이 소리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과 같단다. 자, 지각 변동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일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God, I am sorry.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사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하고 회개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사과가 아니라, 자,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자, 세 가지 예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는 11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옷은 원어로 보면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똑같이 생긴 속옷을 안에다 입었는데요. 속옷이 없는 자에게 속옷을 나눠주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이 몇 벌,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유분의 옷이 있는 자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장에 속옷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집에 속옷 몇 개씩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다 2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빨래할 때 하나 입고 있으면 그 2개 이상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분들이 한 10개 이상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말씀은요, 속옷에 여유분이 있어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단 2벌만 있더라도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없는 중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소유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세요. 이웃과 나누세요. 이웃에게 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예화, 본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이 말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세리 그대로 그 일 하면서 그 일터 현장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 때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직업은 직업에 귀천이 없이 성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만 성직 아니고요, 무슨 선교사만 성직 아닙니다.
세리도 성직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 목회를 통해서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게 세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세리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 대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크리스찬 세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두 딸이 나중에 커서 선교사나 사모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CPA나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좀 다른 직업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진실한 크리스찬 시민이 되어서 일터의 한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군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군인들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의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가 있고 또 살베이션 히스토리, 구속사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가 있고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돌보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고독한 장소로 우리를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이 광야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소리의 사명까지 감당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속사의 중심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진정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사람 앞에 큰 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큰 자 되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